반갑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오늘도 마음 공부 잘 하고 계시고 대종사님의 법문에 따라 소중하고 은혜로운 하루 잘 지내고 계시지요? 예, 대종사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먼저 굉장히 밝고 우리가 또 먼저 은혜롭고 우리가 먼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이렇게 늘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들은 은혜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이렇게 간절히 염원드리면서 오늘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종사님의 회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오늘은 대종사님의 회상이 어떤 회상인지에 대해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보통은 이 원불교의 회상관이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과연 대종사님께서 어떠한 회상을 우리에게 펼쳐주셨는지 우리는 많이 들어는 보았죠. 회상이라는 말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은 그 회상이 어떤 회상인지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충분히 계실 것이고, 하지만은 또 제가 말씀드리는 회상관이 교도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회상관하고 또 어떻게 같고 다른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면서 오늘 제 설교는 대종사님의 정법 회상관이다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우리 회상을 정법 회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대종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대종경에 보면 우리 회상을 정법 회상이라고 표현한 것도 있고 새 회상이다. 그리고 이 회상을 이렇게 하면서 회상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정법 회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교도님들 익산 중앙 총부에 가시면 대종사님 성탑이 있죠. 성탑에 딱 들어가면 얼마나 지금 멋지게 쫙 꾸며놨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른쪽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정산종사 성탑이 있고 왼쪽에 대산종사 성탑이 있고 가운데 대종산 성탑이 딱 있죠. 굉장히 좀 경건하게 저희가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 보면은 성탑을 바라보고 오른쪽에 보면 대종사님 성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식 명칭으로는 원각성존 소태산 대종사 비명병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옛날 영산회상이 열린 후 정법과 상법을 지내고 개법의 시대가 돌아와서 바른도가 행하지 못하고 만생령이 고해에서 헤매는 가운데 구주이신 대종사께서 출현하셨다 하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정법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상법과 개법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회상이라는 얘기를 하면 우리는 회상 그러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서가모님 부처님이 대각을 하시고 펼친 회상이 영산회상이라 그래요. 영산회상이 열렸어요. 열렸는데 열린 후에 부처님께서 살아 계시면서 열심히 이제 교화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설법도 하시고 그래서 그 설법 하신 내용 가르침이 교법으로 남았죠. 근데 이 교법이 온전하게 잘 이어지는 그 시대를 이제 우리가 보통 정법의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이 뒤로 상법의 시대, 개법의 시대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뒤로 개법의 시대로 넘어가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에 바른도가 행해지지 못했다. 그러면은 부처님의 본래의 가르침이 제대로 전해지지 못해서 중생들이 굉장히 많은 고통에서 헤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대웅사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셔서 다시 구세주로서 우리를 구제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구제하기 위해서. 그럼 뭐예요? 다시 정법의 시대가 열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표현을 정법과 상법과 개법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개법이라고 했는데 개자는 보통 우리가 한자로 쓸 때 계절 할 때 개자를 쓰거든요. 근데 이 개자는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끝개자는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법과 상법과 개법은 정법과 상법과 말법이라는 의미하고 같아요. 그래서 정법, 상법, 말법이라는 표현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 정상, 말의 표현은 사실 불교의 시관관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불교의 경전 가운데 이제 대승 법원 의림장이라고 하는 경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 곧 열반하신 후에 법에는 3시가 있는데 3개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정법, 상법, 말법이 그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부처님의 깨달은 법이 세상에 존재하고 그 법을 수행하는 사람이 있으며 또
그 법을 수행해서 깨닫는 사람이 있는 시대가 정법이다. 그런데 단지 부처님의 법이 경전에 존재하고 수행하는 사람만 있는 시기가 상법이다. 뭐가 빠진 거예요? 깨닫는 사람이 빠진 거예요. 그 다음에 부처님의 교법만 경전에 존재를 하고 수행하는 사람도 없고 깨닫는 사람도 없는 시대를 말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대종사님 비명에서 나온 얘기가 뭐예요? 결국에 개법의 시대에 와서 말법의 시대에 와서 우리가 혼란을 겪고 있어요. 왜? 세상에 깨달음이 없으니까. 깨닫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대종사님하고 또 정산종사님이나 이런 우리 교단의 이제 어르신들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법의 시대로 봤었습니다. 말법의 시대다. 그리고 그 말법의 시대를 끝낼 사람이 누구다? 대종사님이라고 보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과거의 시대는 뭐예요? 고통의 시대예요. 왜? 세상에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뭐예요? 고통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우리를 구제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대종사님께서 주세불로 이 땅에 출현을 하셨다 하기 때문에 정산용사께서는 대종사님을 새 시대의 새 부처님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 서가모니 부처님은 인도에서 6년 동안의 설상고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깨달음을 통해서 결국 뭐를 성취하셨죠? 그러죠? 열반을 성취하였습니다. 그 열반을 성취한다는 건 뭐냐면 생사의 해탈을 하는 거예요. 생사의 해탈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거예요.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수행을 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고 깨달음을 얻어서 윤회의 고통을 벗어나자. 자, 그런데 이제 정법의 시대는 이게 가능하잖아요. 부처님의 법이 경전에도 있고 수행도 해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때는 불교가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근데 상법의 시대가 가고 말법의 시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깨달음이 없네? 자, 그럼 불교가 세상에 왜 존재해야 돼요? 깨닫지 못하는 불교는 아무 의미가 없죠. 여러 교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원불교에 왔는데 원불교에 깨달음이 없다. 마음 공부 백날 해봐야 우리의 삶은 계속 고통이다. 교당 나오시겠어요? 안 나오시죠. 그러죠? 불교가 그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예? 무한한 고통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다. 그렇다면 불교는 과연 세상에 존재해야 되냐? 사람들은 불교를 믿어야 하냐? 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법의 시대를 구제해 주기 위해서 등장하는 히어로들이 나옵니다. 그 히어로가 누구예요? 바로 보살들이에요. 보살. 물론 보살이라는 표현은 초기 불교에서부터 쭉 있었어요. 쭉 있었는데 대승불교에 와서 이제 보살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크게 드러나게 되는데, 자, 보살이라는 표현을 인도의 산스크리트어로 그대로 하면 뭐냐면 보디사트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디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에요. 사트바는 중생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깨닫는다는 표현과 중생이라는 표현이 합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깨달음을 추구하는 중생이라는 뜻이에요. 둘째는 뭐예요? 위로는 깨달음을 추구하면서 밑으로는 중생을 구제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살을 우리가 위로는 깨달음을 추구한다 그래서 상구보리, 그리고 밑으로는 중생을 제도한다 그래서 하화중생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게 보살은 위로 부처님의 깨달음을 계속 갈구해 가면서도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면서 결국 중생을 제도하는 과정에 의해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그러한 존재가 사실은 보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살은 뭐예요? 아직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깨달음을 추구하지만 깨달음에 굉장히 가까이 가 있는 중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교에서는 이런 보살이나 부처님을 사실은 이제 불상이나 보살상으로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교도님들 절에 가서 보면 어떤 것이 불상이고 어떤 것이 보살상인지 구분할 수 있으세요? 잘 모르시겠죠? 굉장히 쉽습니다. 구분하는 거는. 사실 절에 딱 가서 보면 불상은요, 대개 이제 서 있기도 하고 보살상도 서 있기도 한데, 불상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냐면 서 있는데 꾸민 것이 하나도 없어요. 부처님은 열에는 아무런 꾸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속세의 모든 욕망을 다 벗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옷 하나만 걸치고 있어요. 부처님이 이 옷까지도 안 걸치면 좀 보기 추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옷 하나만 딸랑 걸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꾸민 것이 없어요. 근데 보살상은요, 일단 금관부터 씁니다. 그리고 화려한 목걸이를 두르고 있어요. 그리고 비단옷을 입고 있어요. 거기다가 막 손목에 팔찌도 막, 예, 반지도 막 치렁치렁 달고 있습니다. 왜? 깨달음을 추구하고 있고 부처님의 세계에 가장 가까이 가 있지만 아직 뭐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세속에 욕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절에 가셔서 사람들이 막 그런, 아니, 부처님이 왜 이렇게 막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있대? 그러면, 그건 부처님이 아니라 보살이야 하고 아는 체를 하셔도 됩니다. 어찌됐든지 보살들은 이렇게 열심히 수행을 해서 깨달음에 가기 위해서 하는 수행을 이제 육바라밀 수행을 한다. 그렇게 하면서 이 보살들은 끊임없이 중생들을 제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보살이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보살의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살들은 깨달음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 존재거든요. 근데 상법의 시대고 개법의 시대, 말법의 시대예요. 그러면 보살들이 존재가 뭐예요? 깨달음이 없는 시대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살들이 존재할 수가 있느냐? 이 보살들은 부처님 당시에 숙이라는 걸 미리 봤습니다. 숙이라는 걸. 이 숙이라는 건 뭐냐면, 만약에 제가 이제 보살이에요. 보살이면 부처님이 저한테, 그래, 권정도 너는 한 500생 정도 있으면 이제 부처가 될 거야 하는 거를 미리 부처님께서 예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 받는 거를 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숙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예요? 부처님께서 예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500생이 지나면 부처가 될 뿐이에요. 그러죠? 어떤 사람은 1000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500생, 1000생이 긴 시간이 아니에요. 왜 긴 시간이 아니에요? 불교는 기본 시간 단위가 뭐예요? 겁이에요, 겁. 겁나 길어요. 겁나 길어요. 엄청나게 긴 시간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한 500생, 1000생 정도는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말법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일단 뭐예요? 보살의 옆에 딱 붙어 있으면 돼요. 왜냐? 보살의 옆에 딱 붙어 있으면 나중에 보살이 뭐예요? 깨달음을 얻으면 다시 무슨 시대가 오는 거예요? 정법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정법의 시대가. 그러면은 중생들이 더 이상 윤회하지를 않고 깨달음의 세계에 갈 수가 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보살들과 보살이 부처가 되는 그 흐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법의 시대에 중생들이 의지하기 가장 좋은 대표적인 두 보살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법장보살이라는 분과 미륵보살이라는 두 분이 있습니다. 법장보살은 이제 법장 비구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분은 나중에 뭐가 되는 분이냐면 아미타불이 되는 분이에요. 아미타불이. 법장보살이 깨달으면 아미타불이 되는 겁니다. 근데 법장보살은 말법의 시대가 온다고 하니까 이 말법의 시대를 살아가는 중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중생들을 내가 구제해 줄 수 있을까 하고 원력을 세워요. 원력을 세우는데 그 원력이 48가지가 됩니다. 48가지의 원력을 세우는데 그 가운데 18번째 원을 염불왕생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노래방 가가지고 노래 부를 때 뭐예요? 자기가 가장 잘 부른 노래를 뭐라 그러죠? 18번이라 그러죠. 그 18번이 여기서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이 18번째 원이 염불왕생원인데, 이 염불왕생원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중생들이 평생을 살면서 그냥 나무아미타불 이것만 딱 외치면 죽어서 서방 정토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발언을 한 것이 이제 염불왕생원입니다. 그래서 서방 정토라는 데 사람들이 태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불교에는 깨달음이 없어요. 깨달은다는 건 뭐 하자는 거예요? 생사해탈하는 거죠. 생사해탈한다는 건 윤회를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윤회는 뭐예요? 육도를 윤회하는 거죠. 6개의 도를 윤회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육도 그럼 뭐예요? 극락, 인간계, 그러죠? 아수라계, 축생, 또 악귀,
지옥 이렇게 해서 육도를 얘기를 하잖아요. 이 육도를 윤회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서방 세계에 간다는 건 이 육도를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못 벗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서방 정토도 육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이 극락세계예요. 극락세계. 그래서 서방 정토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극락세계예요. 천상계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세계는 뭐예요? 고통이 없이 우리가 굉장히 청정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살 수가 있는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세계에 오랫동안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계에 오래 머물고 있으면 뭐예요? 이제 나머지의 육도를 윤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죠? 윤회하지 않고 있다가 거기에서 이제 법장보살이 아미타불이 되면 거기에서 아미타불의 깨달음과 함께 서방 정토 극락에 머물고 있는 중생들도 함께 깨달음을 얻어서 이제 생사의 해탈을 이룰 수가 있다. 이것이 기본적인 아미타 신앙입니다. 그렇게 해서 법장보살이 아미타 신앙, 아미타가 되어서 이제 다시 불법이 세상에 깨달음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면 그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다시 정법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정법의 세상이 온다. 저는 그 일본에서 이제 박사 과정을 했는데 공부를 했는데 저는 일본에서 사실 일본 신화를 전공을 했습니다. 신화를 전공을 했는데 일본 신화를 전공하려고 하다 보면 일본 불교하고 굉장히 많은 이제 관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 불교와 불교 문화에 대해서 사상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를 했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 사람들은 서기 1052년 이때를 말법의 원년으로 봤어요. 그때부터 말법이 시작됐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에 이제 정법의 시대가 있고 정법의 시대가 지나고 상법의 시대, 말법의 시대가 있는데 대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정법 500년, 상법 1000년, 말법 1000년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다른 표현들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부처님이 돌아가신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걸 계산을 했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서기 1052년에 말법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사람들은 뭐예요? 말법의 시대가 왔으니까 이제는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를 신앙하는 거예요? 이제는 아미타 신앙이 일본에서 어마어마하게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미타 신앙이 유행을 하고 정토 신앙이 유행을 해요. 그래서 일본은 지금도 가서 보면 뭐예요? 정토종, 정토 진종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금도 성장을 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다 서방 정토 극락에 왕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나무아미타불을 계속 일상에서 외쳐가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정토종이 굉장히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말법의 시대에는 이렇게 정토 신앙이 발달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말법의 시대를 대표하는 또 한 명의 보살이 있어요. 중생들이 많이 의지하는 보살. 그 보살이 누구냐면 미륵보살입니다. 미륵보살은 구체적으로 부처님에게서 수기를 받았다 하는 기록도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럼 미륵보살은 어디에 머물고 계실까요? 아까 법장보살은 어디에 머문다 그랬죠? 서방정토. 그러죠? 미륵보살은 도솔천에 머물고 있습니다. 도솔천. 그 도솔천에 딱 머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깨달음이 없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면 중생들은 고통받고 살아야 되는데 부처님께서 10가지의 선업을 짓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10선업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살생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또 뭐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우리 보통품 10계문 정도. 이거를 잘 지키다가 이 사람이 이제 죽으면 뭐예요? 미륵보살이 머물고 있는 이 사람은 도솔천에 왕생한다는 거예요. 그 도솔천에 태어나서 거기서 뭐예요? 이제 더 이상 윤회하지 않고 오랫동안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미륵보살하고 도솔천에 오래 머물러 있게 되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미륵보살이 깨달음을 얻을 때가 되면 이 지상으로 내려와요. 미륵보살이 내려와서 이제 지상에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서 수행을 합니다.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미륵보살이 뭐가 돼요? 미륵부처님이 됩니다. 미륵부처님이 되면 이 미륵부처님이 3번의 설법을 한다 그래요. 3회의 설법을 한다. 그러면은 3번의 설법을 할 때 도솔천에 있는 중생들이 같이 따라 내려와요. 따라 내려와서
중생들이 그 설법을 듣고 다 같이 깨달음을 얻어요. 그렇게 해서 펼쳐진 회상을 용화회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용화회상. 용화회상은 앞시대에 있었던 회상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회상은 영산회상이죠. 자, 미륵 부처님의 회상은 용화회상입니다. 회상이 달라진 거예요. 새로운 회상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법의 시대가 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륵불이 세상에 출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는 세상을 다시 새로운 정법 회상이 열렸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곧 새 부처님이 세상에 나와서 새 교법을 펴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새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는 그러한 새로운 정법 회상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대종사님 비명병서에서 나왔던 그 표현들, 정법과 상법과 계법의 시대를 지내고 그러고 나서 다시 대종사님께서 정법의 회상을 펼치셨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어른들께서는 대종사님을 미륵부처님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주셨어요. 대종사님은 미륵불이시다. 근데 처음엔 이해를 못했어요. 왜 대종사님이 미륵불이시지? 처음엔 이해를 못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 정법 회상에 대한 생각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대종사님은 미륵불이라고 불려도 충분하신 분이다. 왜냐하면 새 시대에 새 정법의 회상을 열어주신 것이고, 그렇게 열어주신 새 회상이 지금 우리의 원불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불교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새 시대의 새 불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거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수기를 받으셨어요. 누구한테 수기를 받으셨죠? 연등불한테 수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나중에 이제 영산회상을 열으셨어요. 그리고 영산회상을 여신 다음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연등불을 딱 무시해버리고 이제 새 회상 완전히 내 회상이야 이렇게 했어요? 아니죠. 연등불로부터 내가 이 법을 이어간다라고 표현을 하셨죠. 대종사님께서도 깨달음을 얻으시고 금강경을 보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죠?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연언을 대시고, 그러죠? 그리고 새로운 불법의 회상, 그래서 새 회상을 여신 거예요. 그러니까 회상이라는 표현 자체가 뭐예요? 불교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법 회상을 여신 것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종종 원불교가 대종사님의 회상이기 때문에 불교가 아니다,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원불교는 불교가 아닌 것이 아니라 원불교는 불교예요. 불교는 어떤 불교냐? 새 정법 회상을 펼쳐가는 새 시대의 새 불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여러분들 이제 이 흐름 속에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대종사님의 본명이 뭔지 아세요? 성은 박시요, 본명은 중자 빈자세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니면서 여러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대종사님의 본명은 누가 지으신 거지? 스스로 지으셨죠. 스스로 지으셨어요. 근데 대종사님 본명의 의미가 뭐야? 물어보면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중자 빈자? 이게 무슨 의미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 대산정사의 기원문 결어를 보다가 거기에서 딱 열려버렸어요. 그게 열렸는데 그게 뭐냐면, 대산정사의 기원문 결어를 보면 주세불, 불일중휘, 법륜부전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주세불, 불일중휘, 법륜부전. 자, 이 표현은 뭐냐면, 대종사님께서는 주세불로 세상에 오셨는데 불일중휘, 불일은 뭐예요? 부처님의 태양이에요. 부처님의 태양을 중휘, 거듭 중자입니다. 그리고 빛낼 휘자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태양을 다시 빛내시고 다음에 법륜부전, 말법의 회상이 되어져서 쉬고 있는 부처님의 법의 수레바퀴를 부전, 다시 굴리신 분이 대종사님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중휘하고 중빈이, 빈자하고 휘자는요 같은 의미예요. 이게 뭐냐면 휘도 빛낼 휘죠. 대종사님의 중자 빈자의 빈자도 뭐예요? 빛낼 빈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님은 어떤 분이세요? 다시 부처님의 태양을 세상에 빛내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다시 세상에 정법의 세상을 열기 위해서
오신부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종사님을 이해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제가 이렇게 대종사님의 법명을 중자, 빈자라고 하는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는데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나중에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어쨌거나 대종사님은 이렇게 세상에 부처님의 태양을 다시 굴리기 위한 새 정법의 상을 여신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원불교에는 연불법이 있죠. 연불법이 있어요. 근데 거기도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연불법인데 서방 정토 극락을 찾지 말래요. 왜 서방 정토 극락을 찾지 말래요? 자꾸 자신미탈을 찾고 자성극락을 찾으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해를 못했죠? 근데 이 정법의 상을 이해하고 보니까 너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대종사님 이미 정법의 상을 어디다가 펴셨어요? 이 땅에 펴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정법의 세상이 펼쳐져 있는 거죠. 그러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서방 정토 극락을 찾으면 어떻게 돼요? 아직 정법의 시대가 안 온 거예요. 이건 대종사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죠? 우리는 아직 말법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원불교에서 대종사님의 법을 입으로 말하고, 예? 그러죠? 그리고 실천을 해간다고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서방 정토를 구할 수가 있느냐. 그건 대종사님을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 이미 대종사님께서는 정법의 세상을 펼쳐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그 정법의 세상을 이어가라고 하신 거예요. 과거에 부처님, 서가모님 부처님의 정법은 500년에 끝났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대종사님의 정법의 세상을 5만 년으로 이어갈 건지 아니면 50만 년으로 이어갈 건지 그건 누구에게 따라서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봐요. 하지만 대종사님의 법도 다시 정법의 시대에서 상법의 시대, 말법의 시대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정법의 시대를 오래 끌고 갈 수 있겠느냐,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종종 이런 말씀을 하세요. 대종사님의 정법 회상이 펼쳐졌는데 요즘 교단의 모습을 보면 뭐가 잘 안 되고 세상이 여전히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뭐예요? 아이고 벌써 말법이 와버렸는갑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그거는 뭐냐면 대종사님께서 정법의 회상은 펼쳐주셨지만 아직 뭐예요? 말법의 폐단이 끝나지를 않았어요. 과거 시대의 폐단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가 잘못되고 있는 거는 대종사님의 법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우리가 과거 시대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못해서 그런 거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습관을 잘 고쳐갈 거냐, 어떻게 하면 대종사님의 정법의 상을 더 잘 살려갈 거냐에 의해서 대종사님의 가르침은 세상에 더 크게 빛이 나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은 그 교법을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라고 하셨어요. 이건 뭐예요? 우리가 과거의 불법을 고쳐 쓰라는 것이 아니라 새 정법의 상이 펼쳐졌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 불법의 판을 짜서 그거를 시대에 맞게 그리고 생활 속에서 대중과 더불어서 실천해 가라. 이것이 불법의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실천을 해가는 그 세상이 대종사님께서 꿈꾸신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다. 그 낙원세계를 이 땅에다 실천하자는 거죠. 그리고 그 낙원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뭐라고 하신 거예요? 활불의 시대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회상은 활불의 회상이고 천열의 만보살의 회상이고 광대무량한 낙원시대다. 이 세상을 우리가 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대종사님께서는 그러면 어떠한 정법회상을 만들어 갈 거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이 사실은 대종경 전만품 16장에 저는 그 뜻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보면 삼타원 최도화 선지님이 이제 대종사님께 여쭙죠. 근데 뭐냐면 대종사님 미륵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여쭈니까 대종사님께서 미륵불은 법시불의 진리가 드러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니까 다시 여쭙죠. 그럼 용화회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용화회상은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널리 행해지는 세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나중에 불경 전체를 한번 찾아보세요.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고 하는 표현은 원불교에만 있습니다. 과거 불교에는 없는 표현입니다. 용화회상은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실현되는 회상이에요. 결국 원불교는 무슨 회상이에요? 용화회상이에요. 처처불상 사사불공은 누가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천해 가면 되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완벽한 영화 회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상을 통해서 항상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부처로 섬기고 늘 내가 하는 일을 불공하는 것처럼 삼으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바로 이 땅에 정법의 상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대종사님의 정법의 상을 정말 길게 이어갈 수 있는 참다운 정법의 상의 주인들, 부처님의 대종사님의 참 제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의 생각으로 정리를 해본 정법 회상 그리고 원불교의 회상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